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닷새째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올해도 내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치 오차도 없는 잣대와 같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참 많이 어렵죠. 환경적으로. 또 순종을 가장 방해하는 장애물이 바로 우리 자아입니다. 완고한 자아.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설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 약속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약속입니다. 이게 약속. 이 약속이 믿어졌다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거든요.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해라 응답해 주리라.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충성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할 때, 묵묵하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십니다. 2022년도를 정말 성공적으로 복되게 사는 비결 다른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부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따르기 어렵습니다. 2022년도에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올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겸손하게 순종하리라. 자기를 부정하고 순종하리라.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막 방방 뜨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거품 물고 막 그냥 넘어지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같은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순종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하나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산딸이 차서 애를 낳습니다. 늙은 여인이 애를 낳았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친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58절을 보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주변에 그 누군가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절대 시기하지 말고 좋아해 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참 잘했다. 따봉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좀 잘 됐다 그러면 배 아프고 뭐 이런 역사 있잖아요. 네. 말씀을 보면서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말씀도 나눕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 축하할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축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 일을 행하거든요. 그리고는 이름을 줘요. 이름을 지을 때 친족 중에 뭐 유력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로 짓자. 이게 사가랴 2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선언하게 되죠. 여러분 60절 말씀 보세요.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요한이라고 짓겠다. 그러니까 아이 친족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사람도 없는데 무슨 생뚱맞게 요한이야. 갈등이 일어났죠. 이때에 남편 사가랴는 지금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이제 벙어리가 된 거죠. 사가랴에게 찔벅거리면서 눈짓을 합니다. 말은 못하니까 판서를 주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한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1장 13절에서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대로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지을 것이라고 판서에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요한이 되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순간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입이 열렸어요. 혀가 풀렸어요.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은 순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10개월 전입니다. 10개월 전에 워낙 충격적인 사가랴 입장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 낳아줄 건데 이름은 요한이라고 줘라. 이걸 잊지 않고 마음속에 딱 품고 있었던 겁니다.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애가 나왔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순종 끝에 기적이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은 뭐냐? 참 좋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역사를 보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순종은.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의 열매. 믿음이 없으면 순종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순종의 역사의 기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종들에게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우리의 생각이 때때로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지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무능이 인간의 능력보다 낫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대로 써야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 여러분 그냥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이게 뭐 상식적으로 되는, 이게 합리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참 이게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기준입니다. 또 하나,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정말 순종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해야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된 예배자로 올해는 살아봅시다 그랬잖아요. 주일 예배는 정말 생명처럼 지켜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 명령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요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올해는 정말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이 같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한 소식이 두루두루 퍼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러보시고 하나님을 찾아보시고 예배자로 오늘도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아름다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